성경에 보시면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물론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또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라든지 동생들과의 이야기, 가족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왜 그런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기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족 때문에 더 아파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혹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냐 물어보면 참 놀랍게도 많은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기억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에게 또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부모님들은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아프게 느껴지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잊어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시고, 어쩌면 부모님들은 내 인생보다도 내 자식이 더 소중하다고, 한국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키우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다 키우고 나서 돌아보니 그런 자녀들 때문에 더 상처도 받고 섭섭함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인간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고,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부모님들께서 그만큼 해주지 못하시니까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낳아서 키웠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엄마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운 줄로 알고 살 것 같은데, 또 자식들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화나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그런 소리도 하시고요,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하게 내 자녀들을 사랑하며 키웠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결코 자식들을 내 거라고,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사람의 완성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면서 부모의 소유로 쥐고 흔들거나 좌지우지하거나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강요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요. 창세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부모님과의 적당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아버지는 한 사람으로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4명이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어머니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는 친형제도 있고요, 그 중에는요 반형제도 있었어요. 영어의 표현에 보니까 half brother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양친 부모 가운데서 한 분은 똑같고 나머지 부모님은 다른 경우에 그런 half brother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우리말에서는 좀 그런 표현이지만 배다른 형제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같아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가깝고도 먼 사이에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은 함께 자라나고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먼저 요셉이라고 하는 이 11번째 아들이 자기 형들에게 알고도 모르고도 상처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버지가 이 11번째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게 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이 요셉이를 너무 이뻐하니까 그 형들은 좀 시기 질투도 나고 상처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철없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과 꿈과 비전을 주시거든 너무 그것을 많이 떠벌려서 자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약속을 마음에 품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가 철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자랑을 많이 했어요. 형님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 1등으로 삼으시고 엄마 아빠도 나한테 꾸벅 절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뻐하겠습니까? 좀 철없는 소리를 하면서 요셉이가 형들에게 화나게 한 일도 사실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 형들이 좀 실수한 게 있으면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큰형이 뭘 잘못했고 둘째 형이 뭘 잘못했고 뭐 우리 형들이 이상하다고 자꾸 고해 바치니까 사실은 요셉이도 형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형들이 그 어린 동생을 미워하면서 죽이고 싶도록 하는 생각이 생겨났고 정말 죽이려도 했었고 또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신매매에 팔아버렸다는 것은 너무 큰 잘못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사실에 관해서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가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가족에게 잘못한 죄는 우리 마음에 항상 큰 부담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잘못한 줄 안다는 거예요. 동생을 미워했고 동생을 팔아먹었고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 악한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사죄하지도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사실들을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호 아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가족 안에서 문제와 아픔이 일어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바로 다음 세대, 아담의 첫 아들 가인, 그리고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 사이에 형제 살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마음에는 악한 죄악의 심성도 사실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운데 이런 형제 살인의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비판하기만 하거나 조롱하기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속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인생에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그 가인이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에서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카인도 무서워했어요. 자기는 동생을 죽여놓고 죄인인 나를 다른 사람이 해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가족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식구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고 행동도 했다면 정말 그것이 해결되지 못할 때 가인과 같은 괴로운 마음이 있어서 피하고도 싶고 도망가고도 싶고 가족들과 좀 분리해야 되나 하는 마음을 먹으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그 문제의 해결에 방법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가르쳐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는 아픔과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옛 이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흥부놀부 이야기 아시죠? 흥부하고 놀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지간이잖아요. 형님하고 동생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형은 못됐는데 부자였고 흥부는 착한데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흥부놀부는 친형제지간이지만 서로 좋지 못했던 관계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못된 형은 벌을 받는다. 그런 권선징악의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또 콩쥐팥쥐 이야기도 아십니까? 콩쥐팥쥐는 무슨 관계입니까? 자매지간은 자매지간인데 친자매인가요? 아니에요. 새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해프브라더 관계거든요.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는 다른 관계 때문에 콩쥐팥쥐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끔찍한 스토리도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권선징악 정도의 교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가족인데도 못된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만 복 받는 게 성경적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치유되실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17절 이하에서 요셉이 형들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여러 번 울었어요. 아마 혼자 괴로워서도 울었고 또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몰래 들어가서 막 엉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의 울음과 지금의 눈물은 약간 메시지가 다른 눈물입니다. 그동안에는 외로워서 울었고 그동안에는 반가워서 울었고, 하지만 지금은요, 여기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눈물 흘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형들에게 아마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도 눈물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형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은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벌써 진작에 자기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요셉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형님들에게 보복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보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복수를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지금에서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님들이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인 내가 아버지 몰래라도 형들 괴롭힐 수도 있고 형들 쫓아낼 수도 있고 형들에 대한 악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전혀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몰랐습니까? 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이미 용서했고 이미 사랑하고 있고 이미 우리의 관계는 회복됐다는 사실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었길래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의 기억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나에게 잘못했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줬고, 내가 어떤 실패를 맛봤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착하거나 자기 마음이 착하거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마른 우물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어도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혹시 우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물에 빠지기 직전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물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저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 물결이 찰랑찰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빠졌다간 큰일 나겠구나,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할 텐데,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이를 들어가지고 우물에 던지려고 할 때 아마 요셉이는 으악 하면서 형님들 살려주세요, 저 큰일 납니다 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땅바닥에 탁 떨어졌지만,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어요? 마른 우물이었어요. 물이 없는 우물이었어요. 참 놀랍고 역설적이게도 요셉이 그 자리에 팍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물 속에 던져졌지만, 이 우물이 물이 가득한 우물이면 당장에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었을 텐데, 하나님 그래도 마른 우물에 떨어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전쟁 가운데서도 보호해주시고, 어떤 싸움과 분쟁 가운데서도 그것을 거쳐나가는 과정에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상처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지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못된 주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보디발과 같이 권력자이면서도 신사적인 사람에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집안 살림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종 노릇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됐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무고를 받아서 감옥에까지 던져졌지만, 그 감옥에 던져진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바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가족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보면요, 가족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족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너희의 가족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용서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가족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라고 깨달아 아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족의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실천이고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50장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추락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하다가 감옥도 들어가고 나는 왜 이렇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50장 20절에 보시면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나를 왜 이렇게 상처받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가정에서도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셨는지 지금 깨달아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오고 나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자기 쌍둥이형 에서하고 관계가 나빴죠. 야곱의 잘못이 큽니다. 야곱이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맛있는 반찬만 다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또 새 옷이 있어도 꼭 엄마 아빠가 사주는 새 옷을 먼저 입는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 용돈도 더 받고 사랑도 더 받고 집안에서 더 흔드는 사람이 좀 욕심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알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시면요, 여전히 형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어요. 에서가 야곱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강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식구들을 다 야복강을 보내놓고 가족도 절반, 재산도 절반 뚝 잘라가지고 1차로 형님에게 가서 엎드려서 내 대신 사과하고 용서 빌고 재산 다 드릴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2차로 또 가족이 절반이 가서 형님에게 용서를 빌고 재산을 드리고 제발 야곱 좀 용서해달라고 얘기해라 시켜놓고 자기는 강도 못 건너갔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직구들을 보내고 재산을 보냈다고 해서 에서가 그것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자기 동생 야곱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면서 나타나니까 그때까지도 동생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형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는 거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나? 성경에서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얄미운 우리의 가족,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가족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13절에 보시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잘못한 사람이 충분히 사죄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만 우리가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회개를 충분히 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보상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전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가족이 충분히 사과하거나 회개하거나 사죄하지 못해도, 나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지 못해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용서해 주면 제일 좋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내 마음에 맺힌 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고 나니까 누가 제일 좋습니까? 형들도 좋지만 본인도 좋은 거예요. 마음의 형들을 미워하는 악감정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형들에게 원수 갚을까? 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살았다면 요셉의 마음은 평안이 아니고 지옥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내 가족을 용서하고 또한 사랑으로 화해하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